16세기 로마의 유명한 화가 나파엘로가 그린 예수님의 변형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되셨다는 그 뜻의 이제 그림인데요. 그 명화는 지금 이탈리아의 바티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명화의 윗부분에는 그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이 변형되는 모습이 이제 중앙에 있고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바로 아래에 세 제자가 놀라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 또 아래쪽에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이 귀신 들리고 관절병 걸린 아들을 그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당황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도 같은 그림 안에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산 위의 장면은 영광과 기쁨과 찬양이 충만한데 산 아래는 절망과 고통과 비참이 가득한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명화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두 가지 장면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교제할 때는 이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이제 돌아가면 절망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층, 5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교회 오는 게 꼭 등산하는 것처럼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는 그 영광스럽게 변형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오래오래 있자고 합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장면은 잠깐으로 끝나고 예수님은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계속 계시면 안 되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재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사단 아래에서 이 죄악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 아래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큰 무리들이 모여있고 다른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경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막 반가워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슨 일로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자기에게 벙어리고 간질병이 있고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아들을 충동질하면 거꾸러져 거품을 흐리고 이를 갈며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치료받으려고 선생님께 나왔는데 선생님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심을 가지고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니까 조롱을 하고 제자들은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아이는 이 귀신이 충동질할 때마다 거꾸러져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이제 가는 겁니다. 산 아래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산 아래의 상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면서 탄식하면서 너무나도 이제 마음 아파하시고 의분을 터뜨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아이의 비참한 상태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어른들의 불신앙 상태 때문입니다. 먼저 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 귀신들이 들리고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고 간질병 증세를 부리면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아이를 충동질해서 물이나 불에 이렇게 들어가서 막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른들의 불신앙과 또 죄악과 탐욕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출생 미신고 아기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엄마나 부모가 아기를 죽여서 야산에 묻거나 강에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그런 범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몸에 먹는 자국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면 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드러나고 또 맞아서 죽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9년 전에는 그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48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어린이들의 어떤 행복도를 조사하는 그런 결과를 보면 한국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도가 낮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정 폭력이 없어도 공부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애들은 행복해야 되죠. 근데 이 부모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애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사회의 약한 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불행하고 또 폭행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은 어른들의 탐욕과 제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신 다른 하나의 측면은 이 어른들의 상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걸 호기심으로 재미삼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할 기회를 잡았다고 좋아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계속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들도 종교 지도자니까 아이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게 없어요. 악한 거죠.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해서 왔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조금 이따 보면 알 수 있는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기적도 많이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전에는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로부터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을 더더욱 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보내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인데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게 돼요. 예수님은 곧 떠나시게 되는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 복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로 방영된 TV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50대 초반 중년 여성인데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도 없고 20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 여성은 이제 자기가 곧 죽게 되고 이 아들이 혼자서 이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들에게 뭐 빨래 개는 법, 또 세탁기 돌리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 이걸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가르쳐 준 것을 아들이 잊어버려요. 실수를 이제 하는 걸 볼 때마다 엄마는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합니다. 엄마는 곧 떠나고 아들이 혼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걱정이 이제 많은 거죠. 예수님의 심정이 이제 이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의 깨닫지 못함과 믿음 없음과 이 불신앙을 참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야 하냐. 의분을 이제 나타냅니다. 앞에 예로 든 중년 여성의 이제 아들이 이제 알바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알바를 끝나면 집으로 바로 와야 되는데 이제 한 번씩 버스를 타고 다른 곳,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핸드폰 추적 장치로 해서 막 그 아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데려옵니다. 엄마는 그 아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참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 의문을 이제 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심정이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비슷한 심정인 겁니다. 나는 곧 떠나게 되는데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온갖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무기력합니다. 적극적으로 현실 참여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기쁨 교회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목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보면서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은혜를 주면서 기다려야 하느냐. 은혜와 말씀을 거둬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그 22절 중간까지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는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의사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제 묻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아버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러했으면 이 소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것을 이제 내시는 겁니다. 왜 이제 이렇게 이 아이의 상태를 드러내는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 주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이제 위해서죠.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막 뒹굴게 하고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게 한 겁니다. 귀신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겁을 먹고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시위를 이제 하는 거죠. 아버지는 귀신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22절 중간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병원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위독해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한 번씩 아이가 막 경기를 하면서 호흡이 급하게 몰아쉬면서 눈동자가 돌아가는데 흰자위만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때 부모는 의사 선생님 부르면서 애를 살려달라고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에 이제 다큐 공감이라는 TV에서 좀 프로에서 이 30대 초반의 외아들이 일본에 있는 산에 이제 이 등산을 갔다가 이제 실종이 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의 부모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을 찾느라고 이제 식당을 이제 휴업을 이제 합니다. 근데 아들이 실종된 지 160일이 지났는데도 소식도 모르고 그 아들의 이제 시신도 이제 못 찾는 겁니다. 부모는 계속 이제 식당을 이제 휴업할 수 없어서 이제 식당을 이제 열게 됩니다. 그 프로를 담당하는 PD가 그 아들의 이제 그 엄마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식당 문을 열고 들을 것을 이제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상상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이 실종된 아들이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죠.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거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확고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하는 가정법이죠. 가정법. If you can do anything. 이 가정법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현실과 반대되거나 확실치 않은 미래를 이제 가리킬 때 가정법을 씁니다. 이 아버지는 마치 자기 아들이 치료된 것을 원치 않은 것처럼 가정법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당연히 확신을 해야 돼. 확신을 해야 되는데 가정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서 그 9명의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치료하려는데 실패했어요. 또 자기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심각한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했다가 안 되면 더 이제 실망할까봐 가정법으로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버지가 가정법으로 말하니까 예수님도 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If you can 이 무슨 말? 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 아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치료 여부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이제 그게 이제 딱 그 잠재된 가운데 이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가 치료되는 것은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고 너의 믿음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은 조금이라도 의심할 것이 없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죠. 누구를 믿느냐? 진짜 믿느냐? 진짜 주님 믿느냐? 믿음의 대상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되고 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작은 믿으라도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라면 놀라운 것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려움의 심각함과 크기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믿느냐 그게 결정적인 거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외칩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가 앞뒤 맞지 않는 말을 이제 하는데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이제 가리킵니다.
주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걸 믿는 그 믿음을 이제 여기서 말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나는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건데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산 아래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산 위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치를 해요.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이나 어려움이나 우리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요. 엄청나죠, 엄청. 근데 이게 성난 파도를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주위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막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인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이죠.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은 신자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보다 믿음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청년들은 취업이 자꾸 안 되면, 장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신자예요. 근데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정직한 겁니다. 먼저 이 정직해야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자기 안에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의심만 생기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보니까 믿는다고, 믿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모임에서 초신자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나 의심되는 걸 질문할 때 기존 신자에게 얼마나 신선하고 도전을 주는지 물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모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큰 유익이죠. 유익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분들 중에서 믿음이 거의 바닥이 났고 또 냉수와 무감각과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기본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몰라요. 그 심각함을 모릅니다. 믿음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가족들 몰라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내 믿음이 지금 바닥이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된 지 오래되었고 또 침체에 빠져 있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우울증 치료의 첫 단계가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회복하는데 정직함, 이게 결정적입니다. 정직하게만 하면 신앙의 회복의 70%는 되고 나머지 30%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내 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바닥이고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번 이렇게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재차 회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다른 거 좀 안 해도 돼요. 내 지금 비상사태다, 위기 상황이다 하고 다른 거 다 줄이고 부르짖는 거죠. 내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고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제적인 거나 어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자신의 영적인 어떤 상태에서는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이런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잘 들어주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 들리게 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 자에게 기도가 되게 하시고 침체에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정직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믿음이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그 소년을 향하여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쓰러져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숭거립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치료가 되어서 일어납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죠. 예수님은 이 아버지 안에 있는 작지만 진실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회복이 완전히 안 됐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하셨듯이 작은 믿음이더라도 주님이 큰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움이 크더라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라요. 이게 사실 어려운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할 거 다 해요. 근데도 안 되고 그렇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정직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정직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28절, 2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집에 따로 이제 들어갔을 때 조용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고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하십니다. 앞에 그 6장 그 7절에 보면 그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이제 주셨다고 되어 있고 또 같은 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실패를 했습니까?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의지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꼭 길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상황을 보면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그 아이를 데려오고 애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꼭 길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기도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짧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여기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면 크고 많은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나는 참 무지하고 무능하다. 이렇게 하면 많은 일,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하면서 탄식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인정하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부르짖어서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구원과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